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리라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순절날에 임하시고 초대교회, 신약시대의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집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베드로, 요한 이런 분들 잘 아시죠?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자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일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는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거지 하나를 메고 오고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활동 능력이 없기 때문에, 노동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걸을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밖에 없던 자였죠. 걷지도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어와서 좀 구걸을 할 수 있는 어떤 자리에 갖다 놓고 또 하루가 지나면 다시 메어서 자기 집으로 또 데려다 놓고 이런 일을 반복했던 것이죠. 이것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거린에게 명령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놀랍게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이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매우 놀라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 놀라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다. 너희 예수 알지? 너희가 로마에게 넘겨줬고 또 빌라도가 무죄 판결을 내려서 놓아주려고 했던 그 예수. 근데 너희들이 고집을 부려서 결국은 죽게 만든 그 예수. 바로 이 예수가 이 사람을 다시금 일어나게끔 했다. 이것을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참 어이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간절히, 정말 아주 간절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구약 시대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인데 오늘 이 베드로는 모세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얘기를 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해 보십시오. 자,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자, 여기 22절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모세가 예언했음을 베드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와 같은 선지자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서부터 구원해낸 사람이죠. 그리고 모세는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켰죠. 마지막 재앙, 결국은 그 애굽의 동물들까지 포함한 모든 이 장자들, 만물들을 모두 다 죽이는 그 기적까지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것이 바로 모세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고 말했을 때 어떤 이미지를 그리냐면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그 조상들을 구원해 내신 막강한 능력을 가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진 선지자, 구원자를 떠올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겠죠. 제2의 출애굽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선지자를 이 유대인들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같은 데서 보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찾아오거든요. 찾아와서 뭘 물어요?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요. 유대인들에게 그 선지자라는 단어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선지자는 바로 모세가 얘기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다윗의 이 왕국, 이 영광의 왕국을 회복시키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묻는 거예요.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세례 요한한테 그렇게 묻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였어요. 그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우리 본문에서 아까 읽었던 베드로가 말하는 그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과연 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병자들을 낫게끔 하시기도 하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사실은 모세를 훨씬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선지자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약간 좀 핀트는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구원할 그리스도를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할 그리스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리스도를 죽였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셨음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게 오늘 이제 17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바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알아. 관리들도 몰랐으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그렇게 팔아넘기고 결국은 죽게 만든 것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리스도를 몰라봤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랬겠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한 군데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로마에게서 독립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할 수 있을까? 이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안에 갇혀서 자기네들의 이 본능이 원하는 바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의 독립, 그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의 재건, 이것은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목표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가 있는 것인가, 그 문제에 몰입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이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자기의 생각을 검증하는 비판적 사고라는 것이 결여되어 있었던 거죠.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잘 아시죠?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유대인들 몇 명을 학살했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천광역시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3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치가 인천 시민들의 2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죠. 그러고 나서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합니다. 자, 나치가 이 유대인들을 학살을 할 때 이 명령을 실무자의 입장에서 수행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이히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히만이 이 독일이 세계대전에서 이제 패전한 다음에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15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결국 거기에서 이스라엘 비밀 경찰에게 붙잡혀서 예루살렘으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전범 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어떤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그 피고로서 재판을 받는 것이죠. 한나 아렌트가 이 재판을 참관하고 나서 쓴 책이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입니다. 한나 아렌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성격 파탄자에 사실은 정상인이라고 볼 수 없는 정신 상태를 가진 매우 흉악한 끔찍한 인물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만나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보기에 매우 순해 보였고 또 그 몸은 매우 가냘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 6명이서 이 아이히만의 정신 상태를 검사를 했는데 6명의 의사 모두 이 사람에 대해서 지극히 정상이다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오히려 그 검진했던 의사들 중에 한 명은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나보다도 더 온전하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이 아이히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600만 명이라는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아이히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요.
만일에 제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한나 아렌트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엄청난 악을 저지른 이 아이히만이 사실은 지극히 평범하고 또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여기에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끔찍한 악이 저질러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대부분의 악행은 선해지거나 악해지기로 결심조차 한 적이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이런 악이 저질러진다. 이렇게 한나 아렌트는 얘기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주 평범한 사람에게서 이런 악함이 나올 수가 있을까? 도대체 이 악의 평범성,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한나 아렌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것은 생각 없음 때문이다. 이렇게 해요. 생각 없음 때문이다. 비판적 사고가 없을 때 악이 저질러진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이히만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정말 빈 깡통과 같은 머리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을 잡아들여서 그 사람을 학살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냥 하나의 선과 악을 떠나서 하나의 일로서 보았을 때에도 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그것을 빈틈없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아이히만은 그것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했고 또 실제로 치밀한 계획 가운데에서 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냈습니다. 아이히만은 이 일을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을까 하우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해낸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부족했던 건 뭐예요? 이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일의 목적과 의미와 결과에 대한 판단은 다른 사람이 그저 다 해주는 것이고 나는 그저 그 일을 맡아서 성공적으로 수행만 해주면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원인이었던 거죠. 이것이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생각 없음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나오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무슨 굉장히 흉악한 범죄자들이고 아주 우락부락한 근육을 가지고 여기 이렇게 흉터 좀 나 있고 이런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와 별로 다를 것 없는 그들 역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생명의 주시여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죽이는 매우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에게서도 악의 평범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고 또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세운 목표, 로마로부터의 해방, 이스라엘 국가의 재건, 이 목표를 기정사실화하고 이것을 검증조차 하지 않으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그 하우의 문제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당연히 정치적, 군사적 구원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단정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시는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 없음이 그들에게서 나타난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을 가리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의 생각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서 지금 뛰고 있는 지금 이 현장에서 똑같은 또 실수를 저지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지금 막 일어나서 걷고 뛰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놀라서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12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난 거야? 아, 저 베드로와 요한이 권능과 경건의 힘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 사람들이 영빨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을 일으켰어.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어떻게 하우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그 실수를 또 반복하고 있다고 베드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시선과 관심을 자기가 아닌 예수님께로 돌려요. 이 치유의 역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이다. 그 메시아이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죽으심을 통해서 너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일을 이루셨다. 그 예수님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에 악인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것이 3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에서 이 병자가 일으킴을 받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 그거를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으키신 이 기적들, 오늘 이 베드로가 일으킨 이 기적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신 거잖아요. 사람들이 왜 병에 걸립니까? 결국은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왜곡되고 뒤틀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발생한 현상이잖아요. 그 죄와 죽음의 권세 때문에 걸렸던 이 병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과 부활로 인해서 그 권세가 완전히 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에 더 이상 병이 있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셨음을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로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병 고침의 의미인 것이죠.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받아.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어떻게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전히 여러 가지로 또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죠. 지금 이 자리에도 이 뒤에서는 우리 시안이, 주한이가
또 뒤에 저 공간에다 자리를 펴놓고 그렇게 좀 앉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참 마음이 사실 아픕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편하게 따뜻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 하나 마련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 또 그 부모님을 볼 때 참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이런 우리 교회의 불편하고 부족한 부분을 제가 볼수록 또 여러분에게 이런 죄송한 마음이 또 들면 들수록 저는 더 생각하고 계속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불편한 부분을 좀 개선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하고 좀 비슷한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라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라는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할 고민이죠. 하지만 이 어떻게에 함몰되어서 왜라는 문제, 다시 말해 교회의 존재 의미, 교회가 추구해야 할 성경적인 가치, 그리고 교회의 방향성, 이런 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에 대한 문제에 묻혀서 서서히 잊혀져 간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간다면은 우리 교회도 어쩌면은 그리스도를 그토록 기다렸으면서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죽여버렸던 유대인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끔찍한 악을 행했던 아이 히만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일 예배와 가정 예배 본문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적인 가치를 향하여서 계속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이 청라 한빛교회가 정말 이 땅에 넘쳐나는 이 교회들, 이 상황, 이 환경 가운데서도 존재해야 할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환경에서 그들의 본능이 원했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어쩌면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본능이 요구하는, 우리가 꿈꾸는 그 교회가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없어지는 날까지 교회의 존재 의미와 사명을 고민합시다. 그리고 그 의미와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그것도 함께 고민합시다. 아이 히만이 보였던 맹목적인 열심이 아니라 의미를 고민하는 헌신이 우리에게서 보여지도록 합시다. 그저 다른 교회들이 이런 것이 있으니 우리도 그것이 있어야 하겠다. 아니면 다른 교회들이 저런 것을 또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저것도 해야 되겠다. 사실은 이것은 평범해지려는 욕구예요. 다른 교회와 비슷해지고 싶은 평범해지려는 욕구입니다. 그러나 악의 평범성의 이 교훈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과연 평범한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 평범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인 것이냐?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고민해보는 시간을 설교 시간을 통해서 갖겠습니다.
이 설교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집에서 들으시는 가정 예배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인지 또 열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 없음의 이 오류가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갖고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이 어이없는 짓을 저지른 유대인들,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키는 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였던 이 유대인들의 반복되는 실수를 보면서 또 저희들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잘못과 실수를 이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크고 작음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절실히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방향성, 의미, 그리고 가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또 저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저희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